오늘 강의의 제목은 바른 기도를 꿈꾸다입니다. 요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참고 문헌들을 먼저 화면으로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요즘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입시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왼쪽 상단에 보면 저기가 어디냐면요, 동사무소입니다. 주민센터.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든 초본을 떼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든 무슨 등기부 등본을 떼든 무엇을 떼든 어쨌든 뭔가를 떼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분 계세요? 난 동사무소에 앉아 있는 것이 참 기쁘다, 여기 오래 있고 싶다, 여기 참 좋은 곳이네. 그곳을 아무리 멋지게 꾸며놔도 거기 있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민원 처리하러 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빨리 필요한 서류를 떼서 빨리 볼일을 보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도 약간 동사무소에서 업무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용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건. 하나님, 이 문제 생겼으니까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용건 해결해 주세요. 마치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처럼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하고, 나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떼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오른쪽 밑에 사진 한번 봅시다. 그 사진 보면 뭔가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죠. 커피숍 같은데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달달한 것도 먹으면서, 잘 보시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꼭 잡고 있어요.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동사무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간 줄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난 줄 알았는데 5분밖에 안 지났네요. 나 금방 가야 돼요.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도 또 보고 싶고, 있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고, 이게 바로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이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만남 중에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참 부담이 되는 만남이 있어요.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일단 만나기 싫은 거죠.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막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5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정말 부담이 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식사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식사는 안 나오는 거야? 좀 빨리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안 지나간다는 것이죠. 뭔가 억지로 대화를 하는데 5분만 지나면 대화거리가 없어져요. 침묵이 오가죠. 어색함. 이렇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쉼과 충전이 되는 만남이 있어요. 내가 막 힘든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막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다가 막 충전이 되면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충전이 되는 거예요. 무선 충전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마음의 쉼이 누려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쉼이 되고 나에게 충전이 되는 그런 만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시간을 내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쉼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충전을 누리는 기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표준 대국어 사전에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절대 존재,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비는 것, 그런 의식을 기도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했고,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의 요리문답 제98문에 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적어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기도의 요소들이 나옵니다. 죄의 고백, 자비의 감사, 소원을 아뢰는 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어떤 이는 기도를 자동 판매기, 자판기로 비유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 지금 굉장히 바쁜데요,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큰 맘 먹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하고 이제 리스트를 막 적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 돈 들어갑니다, 기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넣은 다음에 뭘 눌러요? 기도응답 버튼을 탁 누르는 거예요. 그럼 밑에 기도응답이 툭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또 감사하다고 막 나가서 막 신났는데 안 나오면 또 이 사람이 불평불만하죠. 과연 기도가 이런 자동 판매기일까?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마법이 아니다, 일종의 왕에게 총애받는 신하로, 즉 왕이신 하나님께 말빨이 서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답은 겟세마네에서 거절당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로 충분하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기도는 자판기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입력하면 뭔가 기도 응답이라는 산출물이 즉각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를 거절당했는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작고 평범한 방에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삼중의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이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생명에 붙들리는데 나는 이를 조예, 이 조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조예 또는 영적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으로 남아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기도하는 기도자, 그 김영규라는 본인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라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격적인 교제의 문제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관해 아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분이 자신을 열어 보이고 이 편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일이다. 친구들끼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그게 아니라면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응답 버튼을 눌렀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과정을 넘어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어떤 젊은 남녀가 사귄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열려 있는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가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제일 처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기도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기도의 방향성이 점점점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바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드려진 기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바로 다윗의 기도.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가 여기 다 고스란히 적혀 있죠.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불안한 거 봤어요? 뭐 필요한 거 없나 막 두리번거리고 부산하고 이런 거 봤어요? 아니죠. 엄마 품에 있는 아이, 걱정할 게 없어요. 아주 편안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있고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고 사랑하는 엄마가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구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산타클로스와 기도입니다. 이제 산타클로스가 실존하지 않지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그 성탄 트리에 그 양말을 걸어놔요. 아직 순수한 아이들, 아직 모르는, 그 선물을 엄마 아빠가 갖다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은 산타가 언제 오나 기다려요. 그 산타가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딱 갖다 놓고 가기를 그날 밤에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지만 정말 기다리는 건 뭐예요? 산타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아이들이 산타 만나고 싶어서 이 선물을 어떻게 배달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이거 별로 안 궁금해요. 나에게 배달될 이 선물, 정말 1년 동안 갖고 싶었던 이 선물, 이 선물에 관심이 있지 산타클로스를 만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선물, 이것만 관심을 갖고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바라려는 것, 이것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저 원할 때 선물이나 보내주세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산타크로스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어떤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물, 바닷물에 던져진 그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내려져 있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 그물은 바닷물을 담고 있죠. 하지만 바닷물을 건지기 위해서 그물을 들어 올린다면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의 그물을 건져 올리면 하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의 바다 속으로 던져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문장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물이라면 바닷물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그물이 바닷물을 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생각의 그물을 꺼집어 올리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요, 내가 변화돼요.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왜곡되어 있는 내 안의 욕심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이 의복에 묻어있는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악들이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짓된 자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돼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짓된 자아에서 참된 자아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위대함은 내가 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이는 생각의 간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간조, 밀물과 썰물.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심지어 자기 기만으로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헛된 생각들, 내 욕심들, 이것들이 기도함 가운데 썰물처럼 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전혀 새로운 나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기도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더 확장하고 확장하다 보면 기도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겠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기도의 열정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기도의 열정. 우리 열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얘기하죠. 근데 헬리나우에는 그 반대를 얘기해요. 진짜 기도의 열정은 누가 갖고 계신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이야기해요. 기도의 필요성,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추구이다. 기도를 시작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신다. 생각의 전환이죠.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쁘다고 계속 그 대화를 거절하는 것이죠. 애들이 어릴 때 부모가 항상 애들하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학교에서 오늘 어땠어? 잘 지냈어? 친구들하고 싸우진 않았어? 힘든 일은 없었어? 근데 문을 쾅 닫아놓고 그냥 엄마가 뭘 알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참 무너지잖아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사실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시시콜콜하지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이 아이와 부모가 영적으로 지금 교감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바쁘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를 피하는 모습을 영국의 그 안토니 대주교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 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바쁩니다라고 말하는 나머지 23.5시간은 어떤가? 심지어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양심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분보다 우리가 더 부재하기 때문이다. 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큰 망치로 두드림을 받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불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싶은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보다 우리가 더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꼭 내가 조용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는 시간, 걸어오면서 저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버스를 타면서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24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화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눈 닫지 말고 문 닫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버튼 누르지 말고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듣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소음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24시간 끊이지 않는 뉴스들, 무슨 이런저런 유언비어들, 사실인지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너무 많은 소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어리석다라는 영어 단어 있죠. 어리석다라는 이 말에는 이
귀머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수르두스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됩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말은 이 듣는다라는 뜻의 라틴어죠. 아우디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뭔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듣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가 1530년대 어느 날 부탁을 받게 돼요. 그 부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루터는 그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주 찾아가는 그 이발소의 원장님, 이발사였어요. 이름은 페터였습니다. 이 페터가 어느 날 루터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친해졌으니까 도움을 청했는데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루터에게 부탁을 하자 그가 간단하게 아주 소책자로 써서 그걸 친구인 이발사 페터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 책 제목이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루터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루터가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에 대한 부단한 필요를 새롭게 흡수하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맨 첫 서두에 말했죠. 그러면서 루터가 그 책에서 그 친구가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뒤에 쭉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루터가 유머 감각이 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 습관,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예를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분주한 신부의 예. 그 당시 중세시대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또 있겠는가. 그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신부와 다르지 않다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일구나 말은 풀어놓았느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녀야 나가서 우유를 짜오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있으라. 아이야 눈썹이 휘날리도록 급히 서둘러라. 네, 유머 감각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부패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루터는 실제 이런 기도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는 기도가 완전 잘못된 기도가 많이 드려졌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집중해서 드려야지. 하나님 얘기했다가 자기 필요를 얘기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드는데요. 이제는 이 이발사가 이해할 만한 이발사의 예를 듭니다. 부주의한 이발사의 예. 마찬가지로 솜씨 좁고 몰입하는 이발사는 생각과 관심과 시선을 면도칼과 머리카락에 고정한 채 면도와 이발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주시한다네. 만일 그가 대화에 너무 자주 끼어들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손님의 입이나 귀 아니면 목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잘 알아듣겠죠. 아, 나도 이 면도를 할 때 집중해서 하지. 잘못하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생각이 다른 데로 빠져서는 안 되는구나.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대화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친구인 페터가 깨달았겠죠. 이 루터는 이 친구 페터에게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네 가지를 설명해요. 이제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할 텐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실증이 날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실증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루터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마틴 루터도 실증 날 때가 있었구나. 이 루터가 기도하기 싫은 두 가지 예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불안할 때, 둘째는 다른 일에 정신이 빼앗길 정도로 인생의 압박을 느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루터가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교황청에서 그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실제로 교황이 이 파문교서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객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죽이라고 교황청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의 파문 문서를 루터가 그 어거스틴 수도원 앞에서 그걸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자객을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수십 명이 달려오고 있다.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친구였던 동료였던 멜라니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는 바보처럼 이곳에 앉아서 무료하게 지내며 기도는 거의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지 자신할 수 없군. 벌써 8회째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다네. 그렇다고 기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런 까닭은 절반은 육신의 유혹 때문이고 절반은 다른 일로 고민하기 때문이라네. 루터도 기도가 실증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것은 뭘까요? 뒤로 미루기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루터는 그 이발사 페터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릇된 생각에 현혹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네. 잠시만 기다려라. 기도는 잠시 미뤄두고 먼저 닥친 일부터 따져보자. 이런 식의 생각은 다른 일에 정신을 쏟게 만들어서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그날의 기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세 번째는 제한하기입니다. 무엇을 제한하는 것일까? 기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손 모아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중세 시대의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수도원들이 사막에 있었어요. 사막의 수도원, 무슨 산속의 기도원, 속세에서 떠나 있는 그런 수도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루터는 말합니다. 그렇게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4세기 교부인 제롬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제롬이 뭐라고 했죠? 성도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도다라고 얘기했죠. 무엇이든 기도다.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서 했던 모든 일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범주를 너무 제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반대하기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반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를 가장 반대하는 게 어떤 존재죠? 바로 악한 마귀 사탄 아닙니까?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든 생각을 딴 데 가게 만들든 어떤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든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루터가 페터에게 보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급하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어서 하는 짓이라고는 악하고 속이고 교활한 것뿐이니 사탄을 골려주려다가 덮어쓰는 일이 없으시기를. 사탄을 골려주다가 오히려 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의 기도를 방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비하신 하나님이 자네에게 분명히 귀를 기울이시고 자네의 기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면 안 되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는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의미일세. 루터도 물론 인간이기에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기도를 뒤로 미룰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승리할 수 있고 종교개혁을 마지막까지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의 영적인 기도가
결국 그의 목적, 사실 그의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바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한 5가지 기도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 자,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여러분 아시죠? 요술램프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근데 이 지니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 주인이 인간이 아니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뭐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격만 해도요, 평생 기도하고 평생 감사해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감사죠. 세상에 어떤 신이 다 거짓 신 아닙니까? 이제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듣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친구에게 가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줘 그러면, 나도 바빠 죽겠는데 네 얘기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 애들한테, 야, 엄마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 얘야 내 얘기 좀 들어줘. 엄마 나도 힘들어. 현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 얘기를 하는 건 좋아하지만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기만 하면 다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세요.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 기도를 세미한 것까지 다 들으신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우리는 매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를 시편 69편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만 그 예물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겠죠.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찬양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의 감사. 그러므로 수준 높은 기도는 뭘까요? 감사도 수준 높지만 찬양의 기도는 더 수준 높은 기도가 되겠죠. 이 감사와 찬양은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성숙한 자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섬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죠.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180도의 방향 전환이란 뜻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바른 길로 그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뜻이 바로 회개라는 뜻이고 히브리어 슈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뉘우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행동, 이것을 바로 뉘우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눈 감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끝.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 내가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용서의 그 선물을 바로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진짜 회개는 뭡니까? 죄를 졌으면 내가 그 죄를 왜 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어디가 약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혹시 그것을 한 번에 끊을 수 없다면 점점점 끊으려고 노력해서 그 빈도를 점점 줄여가면서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시편 51편은 회개 기도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영적인 수술과 같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메스를 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잘라냈으면 깨끗하게 하나님은 잘라내십니다. 그럼 다시 그 죄의 자리에 나아가면 안 돼요. 완전히 죄의 모습을 끊어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단순히 용서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겸허히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회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죄악을 이겨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청원 기도입니다. 청원 기도. 이 청원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가 이게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청원 기도를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내용. 구하는 내용이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물질적인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청원을 드릴 때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행동을 주문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라입니다. 기도할 때 약간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 삐뚤어질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 행동 스텝에 맞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5가지 스텝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그러면 저 삐뚤어질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태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 요청하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기도,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일회적인 구출 행동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기를 구하라. 어떤 사람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잘못해놓고 자신이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마지막에 정말 저 극단의 상황까지 간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나의 잘못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제가 이 잘못의 원인을 제가 깨달았으니 하나님, 다시는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 잘못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내가 어리석어서 잘 모릅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반복할 청원과 반복하지 말아야 할 청원을 구분하라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만 기도해도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구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승진을 앞두고 있다.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인사고과 잘 받아서 이번에 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한 두세 번만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해도 다 들으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래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근데 다음 날에도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 다 들었어. 그건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한 두세 번 기도하면, 그리고 뭐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기도하는 건 괜찮겠죠. 근데 그것만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작 반복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 제 남편이 승진하게 되어서도 초심이 변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유혹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매일 해도 괜찮아요. 왜 기도할까요?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여보, 내가 오늘 이 기도했어. 당신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다짐을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치유 기도예요. 치유 기도.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가 몸이 아프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어떤 분이 계시냐면 기도만 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다. 기도만 하고 병원은 안 가시는 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현대의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산물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의료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나는 병원은 안 가.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와 더불어서 적절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 기도할 때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생명을 해치는 방식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생명을 강화시키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질병이 생기는 5가지 원인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기질적 혹은 유전적인 것, 분명히 있죠. 두 번째는 음식이나 기타 섭취물에 의한 질병. 셋째는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질병. 넷째는 생활 환경 때문에 생기는 질병. 생활이 오염됐잖아요. 물의 오염, 토양의 오염, 환경의 오염 등등. 다섯 번째는 노화에 의한 질병.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유전적인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로 인한 거.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도 나이 들어가면 몸이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죠. 먹는 거 조절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 조절할 수 있어요. 먹는 거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너무 짜고 너무 이렇게 맵고 너무 자극적인 거 이런 것만 좋아하면 당연히 그거에 상응하는 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유튜브 보다가 밤새는지 모르고 이러다 보면 이 생활 습관이 망가지다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치유 기도와 더불어 생활 습관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 환경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세 번째는 치유적 환경을 조성하라입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좀 소극적인 우리의 실천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환경으로, 어떤 분들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분도 계세요. 거기에서 주중에는 좀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집을 또 이쪽으로 와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스트레스 받는 뉴스들, 어떤 사람은 뉴스를 24시간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세상에 스트레스 되는 그런 얘기 듣는 것보다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좋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치유의 환경을 조성해 주겠죠. 네 번째는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라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옆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로운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지원을 받으면서 투병을 할 때 우리는 좀 더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복된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병이 다 나으면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님, 이만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나으면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아브라함도 중보기도를 했고 또 모세도 중보기도를 했죠. 예수님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기도 전에 잠시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목록을 딱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막 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 뭐뭐하게 해주세요, 홍길순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름만 막 나열해놓고 적는, 이런 기도보다는 사람이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공감이 돼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이 돼요. 하나님, 이분이 지금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외로울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혹시나 죄책감이 있지는 않을까? 에서부터 기도가 들어간다면, 하나님, 이분이 빨리 몸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바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에게 행동 지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분을 맡기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번 일을 계기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성장한 자신의 힘으로 이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게 더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중에 찾으라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사람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줄까? 혼자 외로울 테니까 읽을 수 있는 책을 한번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보내줘 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관심을 넓혀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기도하다 보면 너무 기도가 편협해져요. 좀 더 넓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포용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중보기도 시간을 따로 두라입니다. 내 기도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것 필요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섯째, 중보기도 목록을 작성하라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나는 다 기억해.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A4 용지에 적든 다이어리에 적든 아니면 기도해서 코팅을 하든, 아니 구역마다 기도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를 코팅해서 놓든, 그래서 기도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구역 식구들. 헨리 나우엔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란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 기도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가장 소중한 표현이기에 공동체의 끊임없는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만 자라서 꽃필 수 있다. 기도란 참고 기다리며 기대해야 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개인적 감정에 지극히 개인적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생활에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구역 식구들, 내 부족한 것 다 내려놔도 다 이해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내 아픔을 남일처럼이 아니라 내 일처럼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구역 식구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높이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싸우는데 그때 옆에 누가 나타나요?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이 내려오는 손을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누가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돼요. 나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할 때 내가 옆에서 그 손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되어줄 때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도와줄 아론과 훌이 누구인가? 내 기도의 짝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없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기도 짝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인데요, 에필로그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게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이 크리스찬에게 출발할 때 너 이것만은 꼭 가져가라,
하고 목에 뭔가 열쇠를 메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열쇠가 뭔지 모르고 그냥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막 가다 보니까 아볼루온이라는 이 마귀대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목에다가 열쇠를 걸어줬지. 저 그림에 보면,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의 크리스찬의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아차, 그것을 깨닫고 그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그 문이 활짝 열려서 감옥을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에 그 기도의 열쇠를 매달아 주신 것이죠. 이 기도라는 엄청난 힘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게 열쇠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그냥 내팽겨 쳐주고 저렇게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숨을 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겠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영적인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때 우리가 청원 기도, 치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바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를 정말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번째 겨울 신앙 강좌 바른 기도를 꿈꾸다라는 성경 공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가 혹시나 잘못된 기도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선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짐이나 부담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과 충전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위대한 무기와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